오늘 부활절 첫 번째 말씀은 인생 최대 위기에 빠진 예수님의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2명 다 시험에 들고 죄에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회복되어 초대교회의 반석으로서 영광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남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목매어 죽었고 배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곳에는 2 사람 다 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디서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일까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했느냐가 정반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실패하거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위기를 오히려 겪는 부활신앙의 비밀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9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여기서 이상한 점은 재판을 열어놓고 증거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증거가 확실할 때 수사하고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체포하고 기소하여 재판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증거조차 없는 상태에서 먼저 체포하고 재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인다는 목표를 가지고 증거를 찾습니다. 완전한 불법 재판입니다. 60, 61절을 보시면 거짓 증인들까지 동원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산 사람도 탈탈 털면 작은 죄라도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62, 63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 가야바는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직접 나섭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걸고자 유도 질문을 하였습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영어로 Yes, it is as you say. 예수님이 시인하면 불의한 대제사장이 신성모독죄를 적용하여 사형을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셨습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대제사장이 말한 대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3단어를 믿고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울 것을 아셨지만 시인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재판을 받은 것입니까? 예수님은 점도 흠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죄와 흠이 많은 우리를 대신하여 정죄와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정과 흠이 많은 우리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과학 수사가 발달하여 아주 작은 증거까지 다 찾아내고 있습니다. 휴대폰 포렌식을 하여 휴대폰으로 검색어 하나까지도 다 찾아냅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은 사람들이 찾아내지 못한 점과 흠까지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침뱉음과 조롱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우리입니다. 이처럼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아주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감사 찬양합니다. 파트 2,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5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있을 동안 베드로는 조심스럽게 재판 장소인 대제사장의 관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신도 종교 지도자에게 붙잡히면 어떻게 될지 두려웠지만 예수님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두려워 거리를 두고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며 하인들과 함께 모닥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69절을 보십시오. 모닥불에 베드로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스라엘 최북단 갈릴리 지역의 사투리는 거셉니다. 베드로는 이 예민하에 무수고 말을 함매 하며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자신의 신원이 노출된 것 같아 가슴이 철렁하였습니다. 모닥불과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기 위하여 출구 쪽으로 슬그머니 표하였습니다. 상황이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정이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맹세하며 두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했는데 내래 정말 그 사람 모릅니다. 상황은 베드로의 진실과 다르게 전개됩니다.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맹세에 더하여 저주까지 하며 필사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합니다. 내래 거짓말이면 천발이라도 달게 바까시오. 맹세코 내래 예수 몰라. 강력하게 잡아댔습니다. 바로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꼭게요. 닭울음 소리에 베드로는 자신의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시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큰 소리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승할 수제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죽음의 권세에 무릎 꿇고 말았습니다. 자기 목숨을 부은코자 예수님의 사랑과 소망을 저버렸습니다. 12제자 중 수제자로서 지도자의 권위도 상실하고 제자로서의 자격도 상실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원래부터 주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반석으로 소망 두고 키워오셨습니다. 구원해 주시고 수제자여 사도로 소망 두신 예수님, 주와 선생 되신 예수님을 배반한 아픔으로 베드로는 무너져 내립니다. 흐느끼고 또 흐느낍니다. 참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되짚어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너무 치명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비유한다면 요즘 지구촌 모두를 절망하게 하는 코로나에 걸린 셈입니다. 그런데 백신 주사가 코로나 질병의 대항력을 갖추게 하듯이 베드로가 사망 권세에 무릎 꿇음으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할 때 자칫 하나님 나라와 영생까지도 이룰 수 있음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실패를 통해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기도를 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 외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과 도망간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 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통곡하고 참회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회복의 말씀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파트 3, 내가 당하리라. 2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재판장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유죄로 사형 판결을 짜 그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예수님을 판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유다는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는 돈과 자기와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크게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뜻과 다르게 십자가의 길을 가시자 실망했습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까웠는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유다는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아무리 양심이 마비된 유다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형 판결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무죄한 예수님을 팔고 죽게 한 것으로 인하여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팔고 받은 돈을 돌려주고 속죄하고자 하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종교자들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무죄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양심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유다는 자신의 죄를 속죄할 수 없자 자책감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은을 성소에 헌금으로 던져놓고 물러가서 목매어 자살하였습니다. 6에서 10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은 유다가 던져놓은 은 30을 처리하느라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고 받은 핏값임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돈으로 나그네의 묘지를 구입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자선을 베푸는 것처럼 포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땅을 피밭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유다와 대제사장들의 악한 거래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고 팔았던 악한 거래는 어떤 모양으로 포장해도 포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50보 100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아군이 패하자 병사들이 도망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군이 다시 이기기 시작하면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도망갔던 사람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50보 도망갔지? 너는 100보나 도망갔잖아. 이때 다른 병사가 말했습니다. 50보나 100보나 도망가긴 마찬가지요. 여기서 나온 말이 50보 100보입니다. 전쟁터에서 도망가면 현장에서 사살 가능한 배신 행위입니다. 이것이 군법입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죄는 50보 100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완전히 회복되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 수자자의 권위와 지위를 회복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인류 역사상 흔하지 않은 배신자로서 추악한 피밭 한 가지만 남겼습니다. 이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통곡했습니다. 예수님의 소망의 말씀,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에 기초하여 회개했습니다. 반면 유다는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3절을 보시면 스스로 뉘우쳤고 5절을 보시면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유다는 끝까지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행동합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에 빠지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넘어질 때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이 회복되는 부활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1968년 경기도 이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누나의 손에 이끌려 동네 교회에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부모님과 친구들과 공기 맑은 시골을 떠나서 서울 전국 초등학교로 전학을 왔습니다. 아스팔트와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들, 자동차 소음과 매연 등으로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밥맛이 떨어지고 소화가 잘 안 되었습니다. 외롭고 쓸쓸하여 고1 때부터 주말에 혼자 서울 근교의 산으로 등산을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턱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두통이 찾아왔습니다. 시립대에 합격했으나 집중력이 떨어져 공부가 안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UBF 목사님을 만난 것은 87년 전자공학과를 입학하고 얼마 후였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구엘리아 선교사님은 저에게 엄청 친한 척 다가오셨습니다. 저는 학생관 지하에서 동아리 친구들과 자주 탁구를 치곤 하였는데 엘리야 목사님은 저를 보시더니 같이 탁구 치자고 하셨습니다. 탁구도 몇 번 치고 해서 센터 초청에 응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엘리야 선교사님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21점까지 경기였는데 항상 비슷하게 쳐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8점까지는 같이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겨버리십니다. 얼떨결에 창세기 1강을 엘리야 목자님과 공부하였습니다. 워싱턴 서안나
선교사님을 1대1 성경 선생으로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안나 목사님은 캠퍼스에서 저를 만날 때마다 주일 메시지를 읽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 공부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91년 가을 저의 건강 상태는 악화되었습니다. 턱 관절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었고 생각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감지되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정욕에 시달렸습니다. 오래 못 가 죽음을 만날 것 같았습니다. 1대1 목사님은 매주 타임반 동아리방을 찾아오시고 주일 메시지를 읽어주셨습니다. 식사를 잘 챙겨 먹지 못하는 저에게 빵도 사주셨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드렸습니다. 저는 살기 위하여 교만을 내려놓고 1대1 성경 공부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91년 12월 성탄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뿔 돋는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 같던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죄에 상하고 질고에 시달려 사망의 그늘에 누워 신음하던 저를 주님은 사랑의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십자가 보혈로서 저의 거친 교만과 고집, 정욕을 씻어주셨습니다. 죽은 권수에 시달리는 자를 살아갈 새 힘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1992년 1월 장막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형제들과 사랑을 나누며 예수님의 섬김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비록 턱부정합으로 두통이 있고 잠을 잘 이룰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항상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1992년 봄 사랑니를 뽑기에 동네 치과를 찾았습니다. 입을 벌리니 왼쪽 그리고 오른쪽 턱이 턱턱 소리를 내며 빠졌습니다. 동네 치과 의사는 사랑니는 뽑지 않고 턱관절에 문제가 있으니 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라고 하였습니다. 저의 건강 문제의 원인이 바로 턱관절 부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2014년까지 23년간 턱 교정기 3개를 바꾸고 치열 교정 3번을 번갈아 하며 줄기차게 턱관절 치료를 받았습니다. 턱관절 부정합 치료를 받는 중에 저는 센터에서 성 프란체스코 영화를 녹화한 비디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또 봐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는 비디오 테이프가 닳아 영상이 안 나올 때까지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분직이 뛰어다니게 만들 뿐인 돈과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저는 영혼의 자유와 순결을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건 영화 대사입니다. 말씀이 아니고 영화 대사. 저는 이 영화와 나중에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세상에서 물질적으로는 가난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누리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1994년 2월 저는 예수님 안에서 영광된 졸업을 하였으나 건강이 좋지 못해서 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턱 치료에 집중하며 목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2000년도 오래된 저희 시골집을 부수고 새로 지었습니다. 2개월간 집을 지으며 저는 목수이신 매형에게서 건축에 관하여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2006년 7개월간 보스턴 센터 리모델링 역사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니카라과 센터 건축 역사에 쓰임을 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사이에 턱 관절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전신하실 시스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양회, 심야기도, 새벽기도, 주일예배 등 말씀 강서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에 신호받은 저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신 예수님은 부활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저를 영혼의 목자로 빚어가십니다. 제가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죄에 넘어져 영혼에 심각한 타격을 입기 전에 사소한 죄와 타협치 않고 애통히 회개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처럼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연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길 기도합니다. 넘어지더라도 죄와 죽음을 뛰어넘는 저희를 향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은혜를 힘입어 회개하고 바로 일어설 수 있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처럼 저의 십자가를 짐으로 저도 살고 양들도 살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